2020년 새해가 됐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이고 그리고 짤막한 시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는데요. 새해 관련된 시인데요. 누가 저한테 보내준 시인데 참 그 시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는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쓴 시고요. 그리고 시 제목은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에 있었다. 더 기대하실 것 같은데 끝입니다. 참 그 시인의 눈이 예사롭지 않죠. 새는 날고 말은 뛰고 거북이는 걷고 달팽이는 기고 굼벵이는 굴렀는데 그런데 새해 첫날 모두 똑같이 도착했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면 새해 첫날은 나르는 새에게나 또는 굼벵이에게나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바위에게나 새해 첫날 또 같은 시간에 전부 다 주어진 거지요. 2020년이 열렸는데 여러분에게 이 한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진 한 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싱크 청년부 같이 예배 임원들 참석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올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 있겠고 또 그런 당사자의 부모님들 그런 가정에는 또 올해 중요한 해가 되겠죠. 또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 출산 예정일이 있는 또 그런 가정들은 또 더없이 아주 크게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이고 올해 졸업한다든지 또는 사업상에 중요한 어떤 기쁜 일이 있다든지 하여간 한 해를 똑같이 다 걸어가지만 그 해의 의미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올 한 해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을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 것인가 뭐 그런 데 대한 무드 심정은 어떠십니까? 한 해가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새해 벽두부터 한 해를 생각하면서 심정이 복잡하고 또 골치가 아프고 그런 분도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1년 365날은 똑같아도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또는 어떤 쉽지 않은 일을 당할 것인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새해 첫날 또 새해 정월 초하룻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에 1년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걸어갈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냥 크게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 긍정, 부정 또는 희망적인가 아니면 좀 불투명하고 불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해를 걸어갈 때 한 해가 희망적이고 또 한 해 좋은 일이 있기를 다 바랍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한 해를 바라볼 때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제 여기 앞에 컵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 컵은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죠. 이 컵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겠지만 만일에 위에서 보면 이 컵은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가 달라 보이죠. 설교하는 제 모습이 여러분들이 앉으신 회중석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교회 오기 전에 한 번 더 거울에서 제 얼굴 왼쪽 모습, 오른쪽 모습을 거울 가지고 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괜찮게 보이는지 제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러분들 생각에 설교자가 더 이쁘게 보이는 곳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설교자가 괜찮게 보여야 말씀도 은혜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다 오른쪽 모습, 왼쪽 모습이 느낌이 진짜로 다르다 그러죠. 그것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펴낸 책 중에서 신문이나 공적인 잡지 이런 데 제가 기고한 칼럼들만 모아서 책을 2권 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은 인용구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라티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책 제목이 얼른 딱 볼 때는 이게 생소하죠.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라티오, 요 라틴어는 이성, 사고, 생각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관점, 시각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라티오, 그 책 표지를 디자인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이성민 집사님인데, 그 표지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이 오리로 보입니다.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책에 실린 그 글들, 그 칼럼은 제 관점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고 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가진 제 시각 관점,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글들이 그 책의 내용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열렸는데 어떠십니까? 아까 질문 드린 대로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좀 불안한가요? 근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 관점과 시각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주일학교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사역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판단이나 이게 다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거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보는 거하고 젊은 청년이 보는 게 다릅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연령대로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20대, 30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하고 50대 서 있는 거하고 또는 60대 이상 70대에서 내 손주들이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릅니다. 자녀를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어느 문화권 또 어느 시대에나 세대 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20대, 50대, 70대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세대 차이가 갈등으로까지 발전하면 그거는 이제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것도 인류 역사에서 늘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전공이 신학에서 역사 쪽인데, 제가 1600년대 그리고 1700년대 여기가 제가 전공한 그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쓴 어떤 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글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 그랬던 것이 어떤 글을, 그때 당시 글이죠, 읽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없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시대나 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빨리 바뀐다, 그런 글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뭐 요즘 사는 우리로서 생각한다면 그래, 요즘이 진짜 시대가 빨리 변하지. 그런데 1600년대 1700년대 초반, 그때가 뭘 시간이 그렇게 변화가 그렇게 빨랐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변화가 빨랐거든요. 여러분, 2020년을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건데,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위치에 서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4장 4절부터 9절은 빌립보서 쪽 내용 흐름에서 어느 정도 한 개의 덩어리입니다. 4장 1절, 2절, 3절에는 개인적인 권면이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4장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9절, 여기에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덩어리의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덩어리의 내용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전체에 보면 주 안에서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신약 성경 27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27권의 책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 어떤 책에 많이 나오나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거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거 이제 다 내용상으로는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 주 안에서 말하자면 이 부류의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한 4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빌립보서입니다. 횟수로 보면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고린도전서가 이 빌립보서보다는 횟수는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 길이를 보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고 또 에베소서가 그것도 6장까지 되고 한데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의 길이로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이 빌립보서의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9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3절 14절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투옥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주 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2절, 아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시작하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본문 끝나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언급이 나오는 4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니까 그렇게 선교비를 나에게 보내줘서 참 주 안에서 감사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이건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그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쓰더라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내는 거면 몰라도 조금만 격식을 갖추면 이제 제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뭘 보낸다든지 연락이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지형은 목사 드림 이렇게 쓰지만, 뭐 일반 사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목사 호칭을 안 붙이고 그냥 지형은 드림, 제가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제가 그 앞에다가, 제 이름 앞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문자나 이런 거 할 때 받아보신 분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형은 목사 드림. 또 뭐 일반 이런 사람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형은 드림,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아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드렸는데, 그런데 이 표현이 나온 구절들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번역을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조금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의역을 조금 해놓은 거죠. 아까 제가 1장 13절 14절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1장 13절 14절을 표준세 번역 또 공동 번역 개정판, 이걸로 13절은 표준세 번역, 14절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좀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좀 더 풀면 바울은 감옥에 왜 갇혔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헌신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갇힌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근데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 그분이 주님 때문에 그분이 감옥에 갇혔어? 이거를 듣고 나서 다른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됐다, 더 깊이 주 안에서 믿음이 세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주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근데 이거를
공동번역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2장 19절에는 원문에 예주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사실은 번역이 안 된 건데, 어쨌든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이 속뜻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편지나 뭐를 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속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 주 안에 서 있습니다. 위치가 그래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바울이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는 시각, 관점은 바울이 서 있는 위치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교도소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교도소 안에 있잖아요. 위치가. 교도소 안에서 뭐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많이 힘들겠죠. 교도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창틀을 통해서 밖을 바라볼 때 이게 심정이 많이 위축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일련의 이런저런 검찰 수사, 여기에서 검찰은 수사하는 대상을 가능한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쳐서 그 사람을 일단은 구속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왜냐하면 일단은 구속을 시키면 그 수사 대상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축이 되거든요. 검찰은 범죄를 찾아내고 그거를 규명하고 그래서 처벌을 하고, 이게 이제 검찰의 공적인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를 자기 집에서 감옥 안으로 위치를 바꾸는 게 검찰한테 아주 일차적인 목적인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위치가 감옥 안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보는 시각 또는 마음의 자세, 이거는 위축되어 있을 것이요, 또는 뭐 두려울 것이요, 불안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신체는 감옥 안에 위치가 있었지만, 근데 바울은 그것보다 더 강하게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위치가 바울에게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이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현실적으로는 감옥 안에 위치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과 영혼, 그의 자세와 태도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있다,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위치에 확고하게 서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4장 4절부터 9절, 아까 우리 권사님이 쭉 읽어주신 그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100%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100%잖아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관용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관용하냐? 그러지 못할 인간들도 있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100%잖아요. 저 유명한 구절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00%잖아요.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평강, 그분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사람들,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거를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도
100%를 뜻하는 단어죠. 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이런 단어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이것도 100%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4절부터 9절 이 덩어리에서 100%를 뜻하는 단어들, 이거는 다 긍정 쪽의 단어예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누구를 대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해라. 하나님의 평강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긍정적을 향해서 100%.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신체적인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 위치가 거기면 거기서 보는 관점, 시각은 이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걱정,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덩어리는 긍정적으로 100%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이 편지에 담고 있어요. 긍정 에너지. 빌립보서의 별명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빌립보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기쁨의 편지입니다. 위치는 감옥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새해 벽두 정월 초하루에 어떤 위치에 세워주신 것입니까? 또 올해는 1월 1일이 수요일이라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시작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 정월 초하루에 가정사정이나 경제사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거나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걱정거리, 현실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보다 우리의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올해 1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아이는 담대하고 또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잠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꽤 많이 사람들이 보는 영상이고 한참 옛날부터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어떤 표범인지 어떤 그런 맹수가 어린 곰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곰이 막 도망가고 그러다 강물에 빠지고, 근데 표범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드디어 표범에게 잡힙니다. 근데 어린 곰인데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달라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엄마 곰인지 아빠 곰인지 거기는 안 나타나지 않지만 하여튼 엄마 곰이, 그 큰 덩치의 엄마 곰이 자기 아이를 찾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기 곰이 그 표범하고 맨 마지막에 그냥 이제 죽게 됐으니까 그냥 작심하고 그냥 으르렁거리는데, 뒤에서 이 집채만한 엄마 곰이 그냥 으르렁거리니까 그 표범이 그냥 뒤로 내빼는 거죠. 아기 곰은 늘 그냥 계속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그 위치인데,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엄마 곰이 오니까 아기 곰이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변화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1년 내내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올해 한 해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